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권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활동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전달해야 되고 함께 누려야 될 말씀입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섬기고 있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특별히 아직도 안 믿는 모든 분들이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얼마나 소중하냐.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못 키우면 우리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 자녀들이 후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도 우리 후대들을 막는 일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이 렘넌트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복음 가진 후대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 영적인 존재들이 아주 시기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학업도 다 멈춰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서론으로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자녀들은 영적 문제 속에 있다. 여기 속에 있습니다. 성경은 어머니 태중에서 나올 때부터 출생부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로마서 3장 10절이 되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어머니 몸에서 나올 때부터 어린아이도 원죄를 타고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죠?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사람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이 죄가 뭐냐? 창세기 3장 죄라. 하나님을 모르는 죄. 원죄예요.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원죄를 몰라서 그래요. 아이가 지은 죄는 없어요. 아이가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그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를 가지고 나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잖아요. 부모가 언약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없어요. 부모가 뭐가 없냐? 부모가 복음이 없어요. 이런 우리 아이들이 많잖아요. 우리 어린이 교학교는 특히 중고등부 이런 데는 부신 가정에서 많이 나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와서 그렇지 참 많이 나와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부모가 언약이 없고 복음이 없고 그 부모의 배경들이 뭐냐? 우상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얘기했어요. 그 죄값을 자손에서부터 자손 3, 4대까지 갖겠다 그랬어요. 이게 부모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생겼느냐? 세상, 그죠? 우리의 현장은 불신 문화 속에 다 있단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전혀 그쪽으로만 치우친.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요, 돈이 없으면 애들이 꼼짝 못해요. 그래서 부모가 돈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 하느냐,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그걸 가지고 의미 있게 쓰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걸 가지고 어딜 가게, 커피 사 먹고 이런 뭐 이상한 유용 쪽으로 가려고 그쪽으로 그렇게 많이 해요. 지금은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런 시대에 현장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게 이 땅은 지금 영적 문제가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 후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교단에 또 교회에 와서 우리 아이들이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복음, 그리스도를 듣는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를 한 번에 다 끝난 거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부에도 창세기 우리가 쭉 공부하는데 오늘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손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참 시간표가 묘하게 딱 시간표가 맞아 들어갔어요. 야곱이 자손들에게 다 기도하면서 나는 이제 죽을 거니까 니네들이 나의 시체를, 우리 아들이 요셉, 우리 아들이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총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장례를 굉장히 성대하게 했겠죠. 그런데 야곱이 그걸 알고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죽거든 이 애굽에다 나를 묻지 마라. 나를 죽으면 나를 우리 가나안 땅,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혔고 우리 아버지 이삭이 묻혔던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다 나를 묻어라. 그래서 왜 꼭 가나안 땅이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는 그 땅이에요. 그리스도가 오는 땅. 마지막까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아들 요셉이 죽으면서 또 얘기합니다. 요셉이 죽을 때 자손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죽거든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애굽에다가 묻겠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건데, 출애굽할 건데 그때 나의 시신을 떼매고 올라가라 그래서. 죽으면서까지 유언이 뭐냐?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라 그랬어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 그리스도가 오는 땅이에요. 왜 꼭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이 엄청난 죄의 세력을, 사단의 세력을 꺾는 비밀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이걸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자손들에게 뭘 가르쳤냐? 기도를 가르쳤는데,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면서 뭐 때문에 교회가 예배가 많고 기도가 많고 뭘 하라고 게 많은가 그랬어요.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과 하나님과 교제라는 것을, 이걸 제대로 깨달아지면 왜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 이걸 대본이 알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걸 알아야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고 기도의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사님들이 제일 좋은 교사는 뭐냐? 이걸 잘하는 교사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끝났어요. 완벽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다 그랬어요. 끝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했다는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사단이라는 존재는 뭐냐? 이것은요, 건들 수가 없어요. 끊어지지를 않아요. 구원은. 아무리 마귀가, 심지어 여러분이 아이고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그런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 나 교회 안 다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나보고 나 오늘부터 아빠 자녀 아니에요. 안 끊어져요. 그럼 지가 무슨 씨가 될 건데? 그죠? 안 돼요. 절대 이건요, 사단이 못 건드리게 돼 있어요. 뭘 건드느냐? 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제를.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고 누구하고 자꾸 하느냐? 세상하고 자꾸 하는 거예요. 세상하고. 하나님보다 뭐 어디들 하냐? 사람에게 교제를 자꾸. 물론 사람도 교제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서 뭘 도와주는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면요.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어요. 꼼짝 못해요.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요. 많은 걸 깨닫잖아요. 저 뭐 대통령 뭐 어마어마한 권력자들이 꼼짝도 못하잖아. 못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거 아무것도 꼼짝 못해. 하나님의 역사가 섭리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마귀는 막는 거예요. 악착같이 사단이 막는 거 있다면 교제를 막아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 했느냐? 말세 때에 자꾸 모이기를 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막는다는 거예요. 이걸.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 뭐냐? 예배예요. 왜 그러냐면 예배 속에 하나님이 교제하는 기도, 말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제대로 드려도요 다 성공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처녀 총각들이 결혼할 때 신중해야 되느냐? 그죠? 결혼은요 구제 사업이 아니요. 구제사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저 사람 불쌍해서 내가 도와줘야 돼. 자비로움만 버리세요. 그죠? 결혼과 동시에요.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고 내 능력이 그분의 능력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과 결혼한 거예요. 결혼했는데 자기 멋대로 살면요 방법이 없어. 그건 그렇잖아요. 서로 맞춰가면서 부족한 거 서로 좋아해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지. 그걸 서로 막 갈등하면 되겠냔 말이죠. 우리 교사님들이 이걸 알아야 돼. 우리 부모가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자꾸 뭐가 끊기냐? 교제가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를 않아요. 와 있는데도 그걸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쪽을 절대 못 끊어.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경제가 필요 없잖아요. 우리끼리 살다 보니까 필요하지. 마귀도 경제가 필요 없어요. 마귀는 뭘 건드리냐? 이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건 못 건드리니까 구원 받아도 하나님 자녀인데도 이상해서 그냥 고생 치질이 하다가 그냥 복음만 막는 일 하다가 가라는 거예요. 마귀도. 이미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고 그건. 이렇게 딱 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 기도가 있고 예배 속에 말씀이 있고 예배 속에 찬양이 있고 이게 어마어마한 것들이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 그래서 옛날에 막 우리 갈비 목사님 책을 읽어보면 예배 실패는 모든 게 실패다 그러는데 이게 뭔 말이에요? 예배 실패가. 그럴 수 있지 그랬대. 근데 그게 아니야. 이 말이거든. 이 말이거든. 응? 제가 아무리 능력 있는 아버지면 뭐 하겠어, 그죠? 우리 아이들이 지 아버지, 지 부모들 비유 맞춰가면서 교제해가면서 부모가 원하는 걸 잘하면 용돈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이 뭐 자료를 보내줬어요. 일부 예배도 잠깐 얘기했는데 어떤 아버지가 사남매 딸 둘 아들 둘 잘 키워가지고 대학까지 나오고 결혼 다 시켰어요. 훌륭한 게 다 키워놨는데 아버지가 이제 하루는 아이들 다 불렀어. 이제 다 와봐라. 내가 너희들 키우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열심히 내가 벌었는데도 너희들 키우다 보니까 빚이 한 7억 있다. 근데 내가 아버지가 갚을 수가 없어. 지금 내 나이에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조금씩 갚아줬으면 좋겠다. 백지 하나 주고 여기다가 얼마씩 갚을 건가 써라래. 예, 둘째 아들이 용기 있게 5천만 원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이 눈치를 보니까 아이고 나는 2,500만 원 갚겠다.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는데 딸들은 오빠가 저러니까 우리는 한 2천만 원, 1,000만 원. 빚 얘기하니까 아들들, 딸들 얼굴 사이 뭐 며느리들 얼굴이 싹 변해가지고 뭐 줄 줄 알고 왔는데 막 빚 얘기하니까 막 얼굴이 내리끼리 해갖고 입이 이만큼 튀어나온 거예요. 그 집에 갔어요.
한 사람도 그때부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부모한테 전화가 아무도 안 와. 그래서 오래 있다가 또 아버지가 부른 거예요.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돼서 내가 너희들한테 줄 게 있다. 너희들 빚 갚은 거, 너희들 5천만 원, 둘째 아들은 5천만 원 갚았는데 내가 다 5배로 줄게. 너는 2억 5천. 둘째 아들은 2천만 원, 큰 아들은 2천만 원씩 갚았으니까 너는 2억. 5배씩 다 줬어.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니들 다 주고 나니까 30억이 남아서 이것은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다. 교제를 잘못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 눈치껏 살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자녀들이 자기 자녀였잖아요, 우리가. 세상 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 줄게. 내가 그리스도가 다 해결한 것처럼 내가 성령으로 너희 역사해 줄게. 요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론에서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이 뭐냐? 여러분, 이걸 가지고 현장에 가면요, 현실이 있어요. 우리의 현실에 있으면 가보면요, 다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이렇게 해놓고 현장에 가보면요, 우리 현실은 또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과 우리 현실이 너무 괴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이 현장은 철두철미하게 뭐느냐, 막 경쟁이라, 경쟁. 경쟁이 치열한 곳이란 말이에요. 이 현장은 엄청난 갈등이 막 도사리고 있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 여기가 뭐 엄청난 싸움들이 있는 현장이라. 교회도 그래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현장에 가보면. 이런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가보면 막 치열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 우리 목회자들 보고 하는 말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이 현실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맞아요. 현실을 모르는데 현실을 잘 알면 그러면 사냔 말이죠. 지금 선거가 끝난 지 지금 몇 주간 됐는데요. 아직도 어떤 목사님은 선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정이라는 사실을 막 쭉 내가 속으로 내가 복음이나 그렇게 해서 기록하지. 그게 어쩌란 말인데 지금 그래도. 표 몇 차 차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뭐가 문제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붙잡히면 죽습니다. 현실이 사실이지만요, 거기에 붙잡히면 죽어요. 그 사람은요, 내가 볼 때는 그 목사님 심각한 거예요, 지금. 성경이 얘기할게요. 제가 얘기하면 안 되니까.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7절까지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 했느냐. 우리가 로마에서 희복될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런다. 그잖아요.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현실이. 우리가 지금 로마에 숙곡돼 있는데, 지금 하나님 믿는 게 됩니까? 이것에서 빨리 벗어나는 건데, 하나님 그 얘기 좀 해줘서 언제 그런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제 부자 될 거, 언제 어렵다고 다 알려주면 얼마나 쉽겠어, 그죠? 그쪽만 팔짝 뛰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현실이거든요. 로마에 숙곡돼 있는 게 현실인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여기에 빠지지 마라. 이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고, 너희들은 할 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왜 로마에 숙곡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로마에 숙곡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가 무서워서 막 전 세계 다 터져 버렸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뭐라 했느냐? 전 세계를 살리는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세웠거든요. 그 제자들이 싹 됐어. 우리 민족이 6.25 전쟁, 일제 36년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막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선교 전도의 바치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 이 메시지를 중국어로 통역해서 우리 장도사님이 저 뒤에 숨어가지고 통역해서 중국에 계속 보내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의 중국에 가셔가지고 그 자손들에게 중국말 한국말 다 하게 만들어놔서 저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저게 선교사
100명보다 나서요. 이렇게 이걸 하는 거예요. 여기에 붙잡히면 죽는다니까. 여기 맨날 로마에 언제 하나님 뭐 계시면 이러냐 저러냐. 맞아요. 코로나가 어쩌냐 저쩌냐 뭐 예배 드리냐 말하냐. 맞아요. 거기에 빠져있냐 안 빠져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 돼.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 나와야 돼. 아, 현실이 이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이 역사한다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그죠? 이 사람들 교회에 관심이 어디냐? 왜 베드로 사도가 말이야. 네가 사도라면서 어떻게 저 이방인 저 이방인들과 가서 음식을 나누고 같이 이렇게 하느냐? 어떻게 네가 고넬료를 만날 수 있느냐? 이방인을 만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방인이 복음을 듣느냐?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느냐? 막 완전 율법이요. 이 사람들 확 장악했어요. 그전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 마가다락방 교회를 쓸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와가지고 19절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만 세우자. 이런 율법과 전통에 묶여져 가지고 싸우는 교회는 우리는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교회로 가자. 여기에 현실이잖아요. 이게 다 현실이거든. 현실이잖아요. 우리 렘넌트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미션홈이 돼야 할 이유가 뭐냐?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히 걔는 지금 구원받은 자녀인데 왜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하고 왜 이상한 사람을 자꾸 좀 만나는 거 전도를 위해서 만날 수 있는데 그게 생명을 걸고 만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죠? 하나님과의 그렇게 생명 걸으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건데. 그죠? 그걸 설명해주고 그걸 치유해주는 것이 미션홈이잖아요. 그뿐만 아니죠. 보세요. 로마서 16장 17절 19절에도 보세요. 저 어마어마한 신자들이 맨날 모이면 뭘 얘기하느냐? 세상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세상 뭐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막 치열합니다. 거기 빠지면 안 돼요. 어떻게 내가 속해 있는 나라인데 내 나라의 정치와 경제에 관심 못 쓰면 되겠어요? 근데 거기에 딱 빠지면 사단이 발악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여기서 딱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야 20절이 되는 거예요. 흑암이 그때부터 무릎을 탁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죠? 우리 민족이 지금 갈등할 때가 아니잖아,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 사람이 말하다 보면 뭐 틀린 말도 하고 옳은 말도 하지. 그걸 붙잡고 방송에 다 떠들고 신문에 다 떠들고 희한한 것들을 이 방송 저마다 다니면서 막 무슨 논평한다고 떠들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속으로 저 사람들 대통령 시키면 잘할 건데 꼭 축구도 뭐 할 줄도 모르는 것이 감독돼가지고 소리 질러서 저거 누구 잘못 그 해설위원들 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만들면 다 1등 날 거예요. 세워놓으면 다 차지도 못하면서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옛날에요. 야구 보면서 이래라 저래라는 허구한 시절이요. 감독 맡겨놨더니 꼬똥 났어요. 쳐다보고 말은 누가 못합니까? 그래요. 거기 현실에 빠지면 큰일 나요. 사단이요. 완전히 장악한 현장이 돼요. 우리는 어떤 현장에 돼야 되느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가요와 같은 일꾼이 브리스와 부부 이런 일꾼이 딱 되니까 흑암이 완전 무릎을 다 꿇어버렸잖아요. 이게 이렇게 돼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가르쳐 줘야 돼. 응? 현실 문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거기에 탁 들어가 빠져버리면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죽어요. 이걸 우리 렘넌트 여기서 우리가 늘 실패하거든. 그죠? 교회도 보면요, 제가 여러 교회 부역자 생활했잖아요. 뭐 부교역자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아침에 가보면요, 막 어제 저녁에 우리 목사님 뭐 했다 이걸 가지고 막 토론하고 난리가 났어요. 내가 속으로 아이고 참말로 깡패도 의리가 있는데 저것들이 왜 지랄하는 거야. 내가 전도사 하는 사람 보겠다니까. 야, 깡패도 의리가 있어 이 사람아. 우리가 목사님을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목사 보호하노? 내가 깡패도 의리 있다 그 말이 흑암이 무너졌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는데 전도하는 방법도 다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 빠지면 안 된다니까. 빠지면 여기에 빠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내 선배고 내 목사님 내가 욕해봐야 그 얼굴에 침 뱉는 거고 그걸 할 필요가 뭐 있어. 그죠? 그렇다고 목사님이 바뀌냐? 안 바뀌어요.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니까 목사님 보고요, 미안하다 그래. 미안하다. 내가 해야 되는데 니들이 다 하니까 미안하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때 바뀌지. 바뀌게 돼야 돼. 두 번째는 또 뭐냐?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아직도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되느냐? 끝내는 시간이 있어야 돼. 끝내는 시간. 이게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다 끝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안 이루어진 것 같은 거, 우리 현장에. 그래서 그렇게 이 결론이 확 안 내려지니까 막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에 끌려가. 우리 늘 말씀드리는 7명의 렘넌트들, 요셉, 다윗, 이런 모세, 이런 사람들, 요셉 같은 인물들이 특히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다 문제를 끝냈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막 끌고 가는데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 그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끌고 다니면서 뭘 받느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들을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끝났기 때문에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은 다 이게 응답과 이게 모든 문의 과정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상 원리는 잘 몰라. 그래서 하나씩 알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잘 봐야 돼. 우리 렘넌트가 여러분 언약 붙잡았는데 아직도 필요한 공부가 굉장히 많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과정에 알게 하셔. 그게 다 뭐였느냐? 응답이었어. 다른 사람은 그걸 다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왜 문제냔 말이에요. 자기가 앞으로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하려면 경제도 움직일 줄 알아야 되고 사람도 움직일 줄 알아야 되고 그걸 어디서 공부하냔 말이에요. 이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래서 요셉은요 끝내놓고 딱 봐왔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린 다윗을 이미 왕으로 세웠잖아요. 어린 아이. 저 15, 16살밖에 안 된 다윗에게 와서 사무엘 전사가 앞으로 너는 다음 세대의 다음 왕이다. 딱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왕이 다윗이 아무것도 할 줄 몰라. 특히 뭘 모르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원리를 몰라. 그러니까 사울왕 가까이 있는 사울왕을 들어서 막 20년 넘게를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데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다 깨달아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요 다윗이 훌륭한 왕이 된 원리는 사울왕이 아주 쓰임을 잘 받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둘이 싸우는 거예요. 막. 내가 골리앗도 때려잡았는데 내가 사울왕 적을 못 잡겠냐, 잡아 죽여버렸으면 끝나는데, 그러면요 다윗도 똑같은 사울왕보다 더 못된 왕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세밀한 인도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막 어디 가든지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기 때문에 나를 이길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끝내놔버리는 응답이 받아요. 끝내놔야 이제 여러분에게 모든 일어나는 것은 당연히 오는 것이고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고 절대적으로 올 수밖에 없고 여기서 내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이게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저 9절까지 10절까지 보세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끝났어요 이미. 우리를 바벨론에 끌고 온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포로로 보낸 이유가 있구나. 이 엄청난 세계적인 나라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숭배로 전 세계를 다 지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막으라고 나를 보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뜻을 정하고 그때부터 기도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 그 뜻을 정한 순간부터 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요 다 응답이었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사자가 입을 막아버리고 하나님, 그죠? 풀목 가운데 들어가는데 이 불이요 이 사람들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태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모욕해가지고 막 그 정치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손을 못 대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놨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더 큰 응답이 왔어요.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됩니다. 그죠? 결론 딱 내려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요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응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을 미리 다 훈련시켜놨어. 우리 민족은 마스크 민족이잖아요. 다 뒤집어 써가지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나는 마스크 쓰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뭐 웃는지 나보고 웃으라는 사람들도 그런 말 안 하고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 계속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뜻을 정했어요. 그죠? 이 결론 내리시기로 합니다. 다 끝내놨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가지고 여러분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세밀하게 하나님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이뿐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500명이 부활을 받는데 결론 끝낸 사람은 120명이라. 우리가 이러나 저러나 죽을 건 똑같은데 뭐. 내가 하나님이 이러다 기도다 죽어 해야지. 딱 결론 내렸어. 이때부터 이 사람들의 모든 과정은요 다 언약의 여정의 과정이잖아요. 여행 과정이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성령의 역사가 저 초대교회 가난한 배운 것도 없는 저 사람들 데리고 역사하는 기록이 막 사도행전에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멋있잖아요. 끝내는 시간, 현실에 빠지지 않는 시간, 그죠? 빠지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 랩런트들은 세상 가지고 떠들지 마요. 그 바보가 떠드는 거예요. 그거 다 지나갔는데 버스 지나갔는데 손 들어봐야 안 돼요. 보스 충청도 말이 자꾸 나와서 결정적인 순간에 충청도가 나와요. 저도. 또 우리는 뭐 하느냐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게 뭐냐.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어느 조건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합니다. 이걸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요 현장에 나가서 막 진짜 복음을 전하니까 막 귀신이 막 하늘에서 막 내려 쫓기고 막 난리가 났어. 그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니까 막 귀신이 막 하늘에서 꽉 결박돼가지고 땅에 막 내꽂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냐? 그거 어쩌란 말인데? 귀신이 내 쫓기면 뭐 하겠는데? 그럼 역사 안 일어나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응답 안 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너는? 지금 응답 왔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난리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응답을 침묵을 400년 동안 이 애굽에서처럼 침묵 안 하고 침묵하면 어떻게 할 건데 너는? 그죠? 80년 70년 동안 저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침묵을 딱 해버렸는데 말라기부터 저 마태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탁 침묵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다 포기할 거노? 예수님이 그 말이거든.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역사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이걸 기뻐하라는 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라는 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잖아요. 그죠? 이 감사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 하느냐? 모든 걸 활용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사울 왕이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느냐? 딴 사람 가지고 다윗을 건드리면 다윗이 돌팔매 한 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어 세운 종, 그것도 자기 장인어른, 그것도 이스라엘 왕,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사울 다윗이 그걸 죽이다가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데, 그래서 그래야 요셉이 다윗이 훈련이 되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가 원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원네스. 우리끼리 하나가 되자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역사는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죠? 그게 모르는 거예요. 왜? 저하고 가장 친했던 목사님이 있는데요. 신학교 다닐 때문에 형제처럼 가까이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멀어졌어요. 근데 내가 얼마나요? 그래도 막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뭐 무슨 소리도 아무 말도 않고, 그 친구도 아무 말도 않고, 옆에서 막 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해도 그 친구도 아무 말도 않고 나도 아무 말도 않고. 나중에 보니까요, 그 딸이 우리 아파트 옆동에 사는 거 있죠. 그 친구는 선교사로 갔는데 그 딸내미가 우리 옆동에 살아. 그 잘못하면 원수끼리 원수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냐고. 참, 내가 보면서 야,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다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원수까지도 심지어. 그죠? 그게 원리스라니까요. 원리스니까 우리끼리 하나가 되자 그런 말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 복음 가진 우리 앞으로 리더 랩런트들은 특히 그래야 돼요. 청년들, 대학생들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 모든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응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랩런트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무슨 문제 있는지 잘 몰라. 그래서 결론 부분에 우리의 가정이 미션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이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같이 살아봐야 알아. 같이 살아보면 우리 자녀들과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알잖아요. 그죠? 질서도 없고 이게, 우리 아이들은 그러더라고. 요즘 자기 자유니까 좀 놔두라더라고. 안 그래요. 그런 놈이 큰 놈을 된 적이 없어요. 어제 어떤 텔레비에 잠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좀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자마자 막 일어나서 입을 찐대기로 따다다닥 찢어쌌고 입을 개가지고 거기서 침대에서 청소를 한참 하고 따다닥 개가지고 탁 놓고.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성공자는 하나같이 일어나면서 자기 자리를 다 정리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모르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했거든. 근데 자빠져 자고 자기 이불도 안 개는 인간이 이게 사람입니까? 그거 맨날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냔 말이야. 랩런트들은요, 우리 가르쳐 줘야 돼요. 미션하면 해야 돼. 훌륭한 사람은 달라요. 왜 그걸 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큰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가 할 일이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면서 조금 이렇게 부족한 거 있어도요, 무조건 한 대 조박난 게 아니고 그걸 우리가 바꿔줘야 하잖아요. 우리 부모가 우리 현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도 학교도 그들을 못 도와주는데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걸 다 일일이 지도합니까? 못해요. 이걸 할 수 있는 곳은 교회가 미션홈이 돼야 돼. 그러면서 이제는 이게요, 바울이 그래서 이것까지도 했어요. 학교, 해당을 미션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주 사역자만 나오면, 지도자만 나오면 그 사람을 데리고 해당 현장에 들어갔잖아요. 우리 랩런트가 이거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도 막 해당에 가보면 유대인들은 특징이 뭐냐, 도서관 같은 데 가면 학생들만 와서 막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염이 백발난 할아버지들이 다 저기 앉아 있어. 저기 거기 자기도 책 보면 앉아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토론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 랍비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탈무드예요. 거기 현장에 세상에서 있었던 일 가지고 그 경험 많은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할아버지가 랍비가 복음 있으면 제대로 가르쳐 줬으면 이게 세계 뒤집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탈무드예요. 그 탈무드 몇 권이 있는 게 아니야. 막 탈무드는 지금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왜? 현실의 문제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지금 앞으로 4차 산업 기계가 막 세계를 움직이는 시대가 오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이제 경험 많으신 어른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좋은 격언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가정만 미션홈이 아니라 교회, 그들의 현장이 다 미션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무너졌다가 또 일어나는데 또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진짜 알맹이 복음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시대의 사명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어린이 다 끝났는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 또 나가서 우리 아이들이 시집 가서 또 애들 낳으면요, 이제 할아버지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때부터는 진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격대 교육이,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적인 큰 인물이 격대에서 나온 거예요. 큰 인물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웠어요. 그럼 엄마 아버지는 놀란 말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엄마 아버지는 시간이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요, 복음 가지고 안에서 이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조금만 관점만 도와줘도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교제가 끊어지고, 또 하나님 그러다 보니 우리 현실의 문제, 아직도 복음은 다 이루었다고 했고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도 우리는 너무 문제 속에, 갈등 속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응답을 받고 우리 후대들을 세우고 우리 자녀들을 돕는 손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번 달에 가정의 주일이지만 우리가 일평생 응답받을 제목들입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가정이 미션홈 되고, 교회도 미션홈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미션홈의 응답을 받는 현장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능력들이 함께 하시고 주의 역사들이 함께하는 현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자녀를 통해서,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